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갖고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제목은 평안을 전하셨으니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토요일을 보내고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끔 여행을 가거나 일이 생기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달라스에 제가 있었을 때는요, 날씨가 너무 안 좋으면, 그러니까 악천후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는 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왔거나 이러면. 거기 눈이 자주 안 오니까 눈이 많이 오면 교회를 못 오니까요. 그런데 이곳은 날씨가 너무 좋으면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줄어든다고요. 이게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나 목회를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감안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단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배에 관련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질문들은 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모여져요. 그 질문이 도대체 예배란 무엇인가입니다. 주일학교 유년부 수준의 질문이에요. 그죠? 답을 다 압니다. 초등학생들도. 아까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러나 이 질문들이 정말 그렇게 유치한 것입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 아닙니까?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지금부터 이 질문,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17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개역 개정과 세번역 성경은요, 주님께서 평안을 전하셨다는 것을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역본이 한글 개역 개정과 세번역이 왜 이렇게 강조해서 번역을 했냐면 헬라어 어순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 어순이 이래요. 화면에 나올 텐데요. 또한 그가 오셔서 선포하셨다. 평안을 너희에게 먼 데 있는 그리고 자들에게 가까이 있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앞에 나오는 단어들이 중요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평안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 평안에 대한 소식을 선포하시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두 번역본이 한글 성경은 강조해서, 재차 강조해서 번역한 겁니다. 예수가 평안을 선포하셨다. 사도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예수가 평안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사도가 이 내용을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라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라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 평강, 평안 이런 단어들은 같은 단어 뜻인데요. 이게 내적인 그냥 평온함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와 히브리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툼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 발 나아가서는 하나된 상태, 하나된 상태. 아시다시피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해요. 그렇죠?
물리적인 것도 그래요. 하나가 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힘, 하나 되게 하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면 이사야에 있는 이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를 고치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은요, 이 힘이 작동되는 것이며 동시에 이 힘이 작동된 결과예요. 평안을 위해서 힘이 작동되고 하나님이 열심히 작동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림을 얻는 그것이 평안입니다. 이렇게 대단히 동적인 다이나믹한 단어가 평강이고 평화입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평안으로 초대한다. 하나님은 평안이신가요? 다툼이 없으셔요. 그죠? 하나 되신 분이에요. 내가 너희를 나의 평안으로 초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 오늘 본문에 와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는 다음 구절을 이어갑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개역 개정은요, 이것을 목적으로 해석했죠. 나아감을 얻게 하게 하심이라. 목적으로 해석했는데요.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결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수요 말씀 산책 때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자체에도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할까 고민될 때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번역본을 다 보셔야 돼요. 18절을 17절의 이유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그 결과로 해석하든지 오늘 이 본문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받아들이기에. 오히려 이 두 해석 모두도 다 취할 수 있어요. 목적이면서 동시에 결과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동시에 그렇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께 나아감이에요.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 이 단어를요.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되살린다면 어떤 거냐면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성경 말고요. 헬라어 원어의 그 당시. 왕의 알현이 허락되어서 왕께 나아가는 모습. 왕께 아무나 나갈 수 없잖아요. 근데 왕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사도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이 생겼다. 우리가 특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맞습니다. 성전이에요. 성전 그림이 나올 거예요. 글자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또 문 열고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죠.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요. 더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더 들어가면 성소입니다. 더 들어가면 지성소. 마침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시겠다 하셨어요. 특별히 어느 자리요?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리라. 그러면 이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단 한 명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나팔절부터 나팔을 부는 그 시간부터 시작하는 그 대속죄일. 그때 하루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목적이 뭡니까? 왜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대제사장 자신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이 대속죄일입니다.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금식하면입니다.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앞서 있는 레위기 16장을 보면요.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화려한 제사장 옷을 벗어요. 제사장 옷이 화려합니다. 그죠? 12개의 보석이 박혀있는 에봇도 있죠. 그 12개 보석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보석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보석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옷을 벗어요. 그러면 속옷만 입어요. 그 속옷이 흰색입니다. 하얀 속옷만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몇 번 들어가냐면요. 대속죄일 하루 동안 4번을 들어갑니다. 이 제사가 1년에 단 한 번 드리는 제사예요. 단 한 번 드리는 제사예요. 오늘 오집사님도 머리를 깎으셨는데 저도 머리를 깎는데 아내가 머리를 깎아줍니다. 신학교 유학 오면서부터 아내가 깎아줘요. 네. 아내가 잘 깎아서가 아니고요. 네.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내가 깎아줍니다. 매일 깎으면 실력이 붙잖아요. 그렇죠. 매일 여러 명을 깎으면 실력이 붙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깎으면 실력이 붙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다퉜어요. 이쪽이 좀 삐져나왔다, 이쪽이 좀 삐져나왔다 이러면서요. 아내가 이 예화 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음부터 목사님 머리 헤어스타일만 보세요. 요즘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제사장이, 그리고 제사장들, 수많은 제사장, 몇백 명이 되는 제사장들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대속죄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요? 순서가 매번 하는 것 같으면 안 그래요. 그죠? 습관처럼 하는 것처럼 같으면 안 그런데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이거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스라엘은요. 필사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가 나오면 필사하는 사람이 목욕을 하고 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대신 뭐라고 부르죠?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님. 그런 자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나와 우리 백성, 모든 백성들의 죄를 회개, 속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온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신경이 곤두서 있었을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저 죽나요, 죄인은?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뭐냐면 향을 확 피워놔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성전에 모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숨죽여 기다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다 마치고 나오는 거.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오면 그때부터 잔치입니다. 나팔을 불고 춤을 추고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를 해요. 그런데 그런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아시죠? 그런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입니다. 50절 한 절, 51절까지네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입니다. 본 적이 없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담력으로,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요청하고 있어요. 여기서 담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겁이 좀 많습니다. 다 고개를 돌리시네요. 정태현 집사님 겁이 많으십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들었네요. 겁내지 말고 들어가자 이런 얘기일까요? 왜냐하면 누구는 겁이 없고 누구는 겁이 있는데 여기서 담력은요 뭐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16절 하반절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오늘 본문의 16절 하반절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한글 개역개정에서는 소멸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단어의 뜻은요. 죽이다예요. 강력한 단어예요. 원수된 것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에 있는 사이에 있는 그 적대감을 다 죽여버리셨다. 완전히 없애셨다라는 겁니다. 사도가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쓴 것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됨이 완전히 제거되었다.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평안해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담력이 이 평안이에요. 우리가 용기를 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 원수된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가 평안을 누린다. 이 담력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대속죄일의 제사를 완성하셨다. 이제 더 이상 대속죄일의 속죄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씻으셨다. 심지어 우리가 지을 미래의 죄들까지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영단번에 우리의 의를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수요 말씀 3책에 더 나눌 겁니다. 이 의에 대해서도요. 따라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평안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샬롬이 이것이다. 그런데 이 평안은요, 죄를 없애주는 것, 죄 없다 하시는 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평안은 관계의 열매라는 거예요. 평안은 관계의 열매입니다. 18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도는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고 한다. 이스라엘이 놓치고 있었던 제사의 목적이 뭐냐면 관계의 회복이에요. 내 죄가 사해졌다. 이것도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통해서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분을 멋지게 세탁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신분 세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로 새 신분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니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즐기라는 겁니다. 아들이면 아버지 것 즐기나요? 예, 즐깁니다.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 에피소드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게 신분이에요. 새로운 신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나의 생명을 네가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평안입니다. 제사는요, 제사의 목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이거라는 겁니다. 무엇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분의 생명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예배이고 예배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본문을 적용해 볼게요. 오늘 본문은요, 성경의 한 여인의 이야기로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몰라요. 다만 이야기를 통해서 그녀의 삶이 어떠했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모든 유대인들이 들어가기를 꺼리는 곳입니다. 발을 안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멀어도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이 개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부정한 땅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셔요. 그것도 일부러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보통 물 길러 올 때는 여럿이 같이 길러 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럿이 같이 길러 오는데 이 여인은 홀로 왔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여인에게 있는 거죠. 그런 여인에게 누구도 반기지 않는 그런 여인, 심상치 않은 여인, 혼자서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사마리아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줘 이랬습니다. 프로포즈 하신 겁니다. 물 좀 줘.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로라.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왜 여자가 이런 반응을 했는지. 그죠? 우리는 이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질문이 그렇게 낯설게 보이지 않아요. 문제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낯선 유대인입니다. 유대 남자예요. 그런데 이 여인한테, 자기한테 낯선 유대 사람이 수작 부리는 것도 아니고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자기가 누구기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그런 말 안 했을 텐데, 생수 달라고 했을 텐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게, 이 사내가 누구게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지? 별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커요?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여기서 이 물에서 물을 떠서, 이 샘물에서 물을 떠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커요. 이때 주님이 그 유명한 대사로 맞받아칩니다. 4장 13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애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뭐라고? 도대체 그런 샘물이 어디 있지? 만약에 있다면 내가 그게 필요하다. 혼자서 우물 깔고 오는 여인이니까. 만약에 그런 샘물이 있다면 내가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의 관심이 주목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 네 남편 불러와. 내 남편을 불러와. 예수님의 뜻밖의 이 요청에 이 말씀에 여인이 정신이 없겠죠. 혼비백산했을 거예요. 허둥지둥됨에 당황해서 던진 말이 이겁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대답에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이 더 충격적이에요. 여인을 더 충격으로 몰아넣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인의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도대체 이 사내가 누구지? 어떻게 처음 보는 사내가 나의 이 속사정을 꿰뚫고 있지? 이제 이 여인이며 자신의 바닥을 보고 계신 분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인의 질문이 지금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고자 모면하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그녀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에 갖고 있었던 그런 질문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여인은 이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한마디로 여인은 지금 뭘 물어보는 거냐면요. 주님,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숙제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인의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요. 참된 예배는 이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예배의 데피니션이에요. 정의입니다. 주님은 예배의 대상을 말씀하셨나요? 아버지.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다 하세요. 못 박으세요.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십니까?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 하죠?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개혁개정과 새번역은 영과 진리로 되어 있고요. 오래된 성경인 개혁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좀 안 좋은 번역이에요. 신령하면은 뭔가 좀 신비해야 되고 그럴 것 같죠.
진정이라고 하면요. 뭔가 마음을 다해가지고 정성을 쏟아야 되는 것 같아요. 비나이다 뉘앙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예배를 착각합니다. 옛 어른들은 그러시죠. 청바지 입고 와도 안 돼요. 그죠? 청바지 입고 오신 분들 계시죠?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청바지 입고 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가 맞는데요. 신학자들 상당수는요, 아주 많은 신학자들이 영과 진리라는 이 두 단어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리의 영, 이렇게 됩니다. 진리의 영. 왜 그러냐면, 그 진리의 영,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곳곳에서.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신. 진리의 영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쏟고,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신 의, 그것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드릴 수 없는 게 예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예배 드린다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정성을 쏟고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드릴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예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이고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과 사귀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은 이 불쌍한 여인에게 남편이 지금까지 몇 명 있죠? 6명, 현재 남편까지. 6명 있는 그 남편이 6명이나 되는데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 남편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 여인이에요. 이 불쌍한 여인에게 주님은 예배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가르쳐 주죠.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너의 7번째 남편은 너의 결혼을 완성시킬 그 남편은 바로 나다라고 프로포즈를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이때부터 여인이 바뀌어져요. 자기의 과거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죠.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그분, 그 하나님, 그 메시아가 오셨다. 나의 7번째 신랑을 자랑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6명의 신랑을 자랑하지 못해요. 지금 남편도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 7번째 완전한 신랑은 자랑합니다.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닙니다. 설교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의 선포를 믿고 계십니까? 우린 믿습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나의 지식과 열심에 1도 보탬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계세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진정 자유하십니까? 새로운 자격과 신분을 얻었나요, 이미? 그럼 죄에 대해서 자유하셔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어요. 미래의 죄까지, 우리가 아직 짓지도 않은 죄까지도 다.
우리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그렇나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값진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뢰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참으로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아멘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진리의 영, 성령이십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이 주중에 보통 수요일 정도 돼서 저한테 찬양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주중에 계속해서 그 찬양을 틀어놓고 들어요. 기도하시면서 선곡하시겠죠. 말씀이 지금 강의 설교니까 이렇게 쭉 나가는 걸 보시면서 선곡하시겠죠. 그걸 제가 들어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는요, 모든 설교 공부를 다 끝내놓고, 다 이제 PPT도 다 보내놓고,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리뷰합니다. 혹시라도 수정할 것이 있을까? 그러면서 찬양을 들어요. 찬양의 가사 하나를 제가 곱씹어보고 묵상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 가서 그냥 우리가 노래 부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계속 듣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듣고 다시 듣고 해요. 어제는 거의 한 3시간을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에 오늘 지금 하는 이 마지막 부분을 바꿨어요. 오늘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이 영어 찬양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이 마칠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우리는 우리의 마침이 어떤 모습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될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갖고 있었던 소중한 기억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소중한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안에 진리의 영, 성령이 계시면 그 어떤 상황과 순간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너무 은혜예요. 아주 눈물이 나서 쏟아졌어요.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계시면 진리의 영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한순간도 예배드리지 않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우리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 은혜입니다. 도저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쉬고도 싶고 뭐 하고도 싶고 조금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하면 때려치고 싶고 그러지 않으세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계시니 진리의 영이 이 예배가 아름답습니다. 이 은혜를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순간 예배가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그분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합니다. 이 예배드리며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드리며 즐거워하는 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